자, 질문 받겠습니다. 자, 네. 아, 스님 반갑습니다. 또 뵈니 또 더 반갑네요. 네. 울지 마. 요전 앞에 제가 책을 봤는데 그 책에 네. 말씀이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대들에게 간곡히 말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을 무너지기 마련이다. 네. 부지런히 여기 정진하라고 나오네.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네네. 네, 근데 모든 세상의 이 모든 형상이 무너지기 마련이라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요? 그리고 네, 그럼. 그 형상이 무너지는데 정진하라는 깊은 뜻을 알고 싶습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네.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오늘 말씀과 딱 맞는 질문이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들으시고 이걸 정말로 해보셔야 돼. 먹어봐야 뭐라? 맛을 알지 찌개 백반 이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게 스님 뭐 하면 좋습니까? 뭐 하면 좋습니까? 이리 물어보니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해봐. 좋은지 나쁜지. 뭐 하면 좋습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지? 해보지 않은 사람한테. 우선 중요한 건 말이죠.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몸뚱아리를 받고 나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언젠간 떠나잖아요. 쓰러지잖아. 형상이 있는 건 다 재행이 무상이다. 다 쓰러져 사라져가는 거예요. 형상이 있는 건. 이 건물도 뭔가 아니 이게 억천만년 가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갈 것 같아? 콘크리트 건물 기껏해야 200년입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40년만 되면 전부 다 부셔요. 그 내구성 있거든. 철근도 부식되고 그 안에 있는 뭐 파이프지 관도 부식되고 다 부식돼요. 왜냐하면 왜 그런 거 아니? 모든 것이 되어져 있는 것들은 원래 에너지가 뭉쳐진 거거든. 그래서 모든 원소는 반감기라는 게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전부 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원자 물리학에 보면 전부 다 모든 만상은 반감기가 있어. 반으로 쪼는데 얼마. 우라늄은 몇 년, 뭐는 몇 년. 저절로 없어져. 저절로 허공으로 가버리는 거야. 우리 몸도요. 이거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지?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꼭 아셔야 된다. 부처님께서 말씀. 부처님은 과학자도 아닌데 참 제가 입자 물리학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분은 정말 어떤 분이신가. 진짜 부처가 돼봐야지 그 경지를 알지. 너희들의 삶은 죽음이 떠받치고 있다. 그 처음엔 그 뜻을 몰랐어요. 삶은 죽음이 떠받치고 있대. 근데 알고 보니까 세포가 다 죽잖아요. 우리 몸뚱아리는 7, 80년 산다 하지만 세포는 제일 오래 사는 게 100일이 안 돼. 90일이야. 10달이면 다 죽어. 그게 세포가 생겨나면 그다음에 또 그쵸 조그만 세포가 얼마나 오래 가요? 마이크로 세계가 100일 안팎에 다 죽으면서 체세포 분열에 무슨 감수 분열해 가지고 나선이 풀리면서 코드가 변하면 죽어가면서 또 맨들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생겨나면 또 죽고. 지금도 여러분 몸 가운데 세포가 죽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죽음이 떠받치고 있는데 또 하나 이게 기가 막힌 게 그러면 세포는 또 뭐냐? 세포 그 밑바탕에 있는 거 또 죽는 거야. 더 빨리 죽는 것들이 있어. 분자가 있고 전자가 있고 이게 계속 이른바 말하면 전자를 교환하면서 원소가 바뀝니다.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 점점 힉스라는 입자는 뭐죠?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는 거야. 생명이 엄청 찰나지간에 생명해버려. 지금도 사실 우리 몸이라 그가 아인슈타인 그러잖아. 죽음은 없다 그러잖아. 이게 우리 몸에 있는 이게 전부 다 허상이라니까. 그러니까 물질로 돼 있으니까 영원하지 않잖아요. 저 최하의 가운데 아까도 찍어댄다고 막 그랬잖아. 그 찍어대는 물질이 영상을 내놓으라면 지금도 찍어대고 있지만 영상을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없지만 있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에 어떤 힘, 이른바 집착이라고만 하잖아요. 사랑과 영혼이란 영어 있지. 미아 페론과 너 나오잖아. 그지? 사랑과 영혼 하도 오래전에 봤지만 거기 보면 뭐가 나와요? 이 못된 놈에 의해서 이 남자가 죽었잖아요.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자기 애인이 그 못된 놈하고 뭐 하려고 그래요? 뽀뽀하려고 그러잖아. 뽀뽀하려니까 안 돼! 그러면서 뭐라? 이게 아무래도 이 죽은 영혼이 살아있는 애인하고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안 돼! 그러면서 탁 몸을 날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진 액자가 탁 떨어져 버리잖아. 안 돼! 그러면서. 봤어, 못 봤어? 알고는 아는구나. 안 돼! 그러면서 사진 액자가 탁 넘어가는데 거기서 팍딱! 그러니까 그 영화가요. 장난이 아니야. 제가 왜냐하면 그때 저 능인불교대학 때 제가 저승에 갔다 온 체험을 얘기하고 하거든요, 꼭. 근데 그때마다 근데 어떤 보살님이 스님 얘기하고 똑같은 영화가 나왔다는 거야. 오래된 영화인데. 그게 사랑과 영혼이야. 강남의 어느 극장에서 한다면 스님이 가보시라는 거야? 근데 시간이 없어. 간다도 못 갔어요. 그랬더니 누가 비디오를 하나 갖다 준 거예요. 비디오를 봤어. 그래서 그걸 딱 보니까 야, 이거 원작자가 이거 참 불교를 제대로 하는 녀석이구나. 이거 불교를 몰라가지고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뉴욕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야, 이거 누가 만들었냐? 우리 한국에 지금 사랑과의 고스라고 해서 히트치고 있는데 이거 원작자가 누구냐 했더니 일주일 만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티베트하고 인도에서 8년간 수행한 이른바 수행한 인도 사람.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안 돼! 그러면서 탁 한데 거기 파딱 깨달으면서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깡통 지하철에 가. 지하철 귀신을 만났잖아. 지하철 귀신이 옛날에 깡통을 땅 차잖아, 그지? 귀신이 깡통을 땅 차는 걸 보고 이게 뭔가 물질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구나. 그 생각한 거잖아요. 찾아간 거야. 나도 가르쳐달라 했더니 이걸 중요한 겁니다. 집중해라. 컨센트레이트. 집중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강한 집중. 중요한 건 마음은 지금도 찍어대고 있잖아요. 계속 집중하게 되면,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내가 바라는 게 영상이 찍히잖아요. 계속 에너지화되는. 그게 결국 물질화돼 버립니다. 식은 이 몸의 원동력이니까. 정신력. 이게 영혼을 현실화시키는 원동력이에요. 근데 그게 보세요, 그죠? 애들이 엄마 아버지한테 장난감을 사달라고 막 난리치죠. 시장에 가서 막 장난감 사지 못해요. 장난감 사주고 그다음에 놀다가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원하는 걸 쟁취하게, 원하는 걸 자기가 딱 얻으면 그다음에 소용없어지잖아요. 내 마음이 거기서 멀어진 순간 이게 흩어져 버립니다. 몸뚱아리도 그게 여러분이 중요한 건 왜 공부하라고 그런 거 아니? 왜 기도하라고 그런 거 아니? 기도하고 공부한 때까지는 우리가 육신이 제대로 갑니다. 갈 길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공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몸은 해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무상한가? 이게 계속 생멸해요. 그런데 딱 마음을 잡고 한 마음으로 꾸준히 공부하는 마음으로 가면, 그러니까 왜 정진하라고 그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해체되잖아. 몸뚱아리가 해체되잖아요. 계속 이게 해체되는데 언젠간 해체되지만 부처님 말씀 따라 정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의지가 있으니까 이 몸뚱아리가 부처님 나라로 가는 의지 따라 열심히 정진하니까 어쨌든 생명력이 뭔고하니 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암 걸린 사람, 이 나박사 삼성병원에 있는 뭐 선전하려고 그런 거 아니지만 유명한 치매 박사 이런 사람들 들어보면 치매를 연구하는 박사들이 항상 한 얘기 뭐라?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영어 단어라도 외우고. 제가 공부하라는 게 다목적입니다. 이게 다목적인 거예요. 공부하는 의지. 그러니까 시골에서 요즘에 할머니들이 막 각약여고 배우고 그거 좋은 거예요. 공부를 하는 의지가 있고 내가 뭐 알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요, 이 몸뚱아리는 해체를 더디합니다. 의지가 있으니까. 이런 벚꽃 대통도 자꾸만 보시는 게 좋은 거야. 이거 삶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있고 그런 거예요. 내가 배워야 되겠다. 이건 정진의 의지거든요. 사라져가는 거지만. 그래서 제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욕망이나 탐착이나 탐욕, 독심이 나쁜가? 이거는 뭐냐면 돈을 벌려면 물질을 지향하는 마음이잖아요. 마음의 각도가 달라. 영혼으로 가는 마음이냐? 물질로 가는 마음. 물질은 해체되는 거.
그 독을 머금게 되거든요. 독은 생명력을 감퇴시켜 버립니다. 독심은 수명을 감퇴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모든 건 무상하게 흩어지지만 영혼으로 가는 건 뭐라? 영혼으로 가는 건 공부하면 자꾸만 먼저 발전 가잖아. 그래서 제가 공부하라고 악을 쓰는 거예요. 자꾸만 공부하게 되면 암도 잘생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건 형상은 부서져 가지만 정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명을 살고 그 마음 따라서 영혼을 가고 그리고 그 마음 따라서 내 생에 가더라도 그 엄마 아버지 속 안 썩이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아들 딸들이 엄마 아버지 속색이지 전부가 다 전생에 별로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지금 여러분이 또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계속 정진하자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에 가서 또 엄마 아버지 바가지로 고생시키고 매일 두들겨 맞아.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네, 한가사님 받으세요. 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 질문이 될런지 모르지만은 부모 은중경에 대해서요. 아, 네네. 부모님의 크고 깊은 은혜를 보답하도록 가르친 불교 경전을 공부하는 중입니다. 네네네. 젊은 시절은 제 스스로 삶이 바빠서 네.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네네. 이제 와서 이제 10가지 덕목을 공부를 하면서 부모 중에 10가지 덕목 느낀데 제가 뭐 어느 정도 부모의 은혜를 조금 깨닫게 되니까 부모는 옆에 안 계십니다. 네네. 너무 그 가슴이 아프고. 네. 그래서 이런 좋은 경전을 우리가 진작 부모님 살아계실 때 그렇죠. 같이 느끼고 네,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좀 됐으면 그게 좀 그렇습니다.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네. 선생님한테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박수를 많이 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저거사님 좀 울먹울먹 하면서 좀 깨달을 만하고 하니까 어머니가 안 계신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잖아요. 참 안타까운 건 전 옛날에 성당에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 했거든 내가. 성당에 이렇게 있다 보면 참 성당 보살들은 참 훌륭해. 불교 신자들은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어. 그 사람들은 아들 딸들 다 성당 보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도 마찬가지지. 이제 절에 다니는 보살들은 절에 잘 안 보내. 포교당이라도 좀 보내고 말이야. 어렸을 때 부모 은중경은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요즘에도 우리 어린이 법회에서 그걸 계속 내가 얘기하는데 혜명한테 그 얘기를 좀 해야 돼. 알겠지? 부모 은중경 초등학교 잘 열심히 가르쳐. 중고등학교 전부 다. 정말로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된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길 가시다가 뼈다구를 만났어요. 뼈다구. 나 참 너무 놀래리야. 뼈다구야. 이 뼈다구에다 절을 하는 거예요. 우와. 뼈다구에다 절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왜 그 뼈다구에다 절하십니까? 했더니 이 뼈다구가 나의 몇십 대 전에 조상 뼈다구래. 참 정말 기가 차지. 뼈다구에다 대고 절을 해. 나의 몇십 대 조상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냥 길을 가다 뼈다구가 있는데 뭐게? 제가 그걸 입고 제가 뭉클하더라니까. 뼈다구에다 절 삼배라니까. 그 정말 누구 뼈다구야? 누구 뼈? 개 뼈다구지 소 뼈다구지 어떻게 알아? 참나 정말 기가 찬 거지. 제자들이 그냥 전부 다 그냥 가문구나. 네. 제가 지난번에 말이죠. 칠곡에 한번 얼마 됐습니다.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언젠가. 정말 산사태가 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 아니? 이 보살님이 스님 큰일 났다는 거야. 막 전화가 막 난리가 나. 우리 남편이 잠을 자다 꿈을 꿨대요. 무슨 꿈인데? 돌아가신 그 아버님이 나타나가지고 꿈에 배를 걷어찼대요. 이 몹쓸 놈 부려 막심한 놈. 배를 걷어찼는데 그 다음날 깨나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그냥 했는데 이게 병원에 아프니까 하루 이틀 가니까 안 나. 병원에 가 아무 이유도 없어. 계속 아파. 계속 아파 죽겠어. 스님 우리 남편이 떼굴떼굴 굴르면서 그냥 아프다고 죽는데 병원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유체를 맞아버렸어요. 왜냐 무슨 말이냐 하면
그래서 왜 그렇게 아픈데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살. 내가 그 보살 할아버지, 그 보살 시아버지를 우리 법당에 49살 지냈거든요. 시아버지 그 묘소가 어떻게 됐나 한번 연락해봐. 저기 지방에다 모시고 왔거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냥 저녁에 9시 10시에 득달같이 경비실로 전화가 왔는데 스님 좀 바꿔. 나 난리 나는 거예요. 암흑의 보살. 할 수 있게 받았어요. 스님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산사태가 나서 종중산이 다 무너졌대요. 산사태가 나서 종중산이 묘지가 다 무너졌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냐고. 참. 그래서 그러면 그 동네 그 친척 있을 거 아니야. 수묘해가지고 하는데 그 다시 무효를 써야지 어떡하냐 했더니 스님 좀 내려가 달라고 성화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 바빠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또 법당에 또 시주도 많이 하고 불살했으니 또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또 나 환장할 일이 또 너는 또 섭섭하니까 또 그래서 그럼 하여간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와 진짜 목불인 게 아니라 산사태 안에 뼈다구가 다 뼈다구가 다 깨져가지고 관이 다 깨지고 그냥. 근데 어떻게 다른 묘지는 또 어떻게 해요? 그거 내가 다 그 할아버지 것만 할 수밖에. 이거 빨리 손을 쓰라고 내가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갈 때 약속을 했거든요. 뭐라고 약속했는 거 아니? 화장을 하자. 화장을 하자. 근데 백부님들이 화장 어떡하냐 하는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다 해가지고 화장을 했어요. 그 이제 그 화장해가지고 봉분을 써야 된다 그래서 봉분을 쓰고 이제 왔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뭐냐면 정말로 희한한 일들이 하도 많이 체험하니까 밤에 아버지가 딱 나타나더니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기분 나쁘지 않은 표정으로 그렇게 그냥 그럼요. 그러더니 사라져버린데 그 다음부터 배가 났더래요. 근데 이게 귀신이 나타나서 몸을 때려보면 유체를 때려버리기 때문에 육체가 아닙니다. 유체를 때려버리기 때문에 이게 신경성 뭐 이런 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들은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몸이라는 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이 구조를 알아야 돼.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유체가 있고 영체가 있고 우리 몸이 여러 층입니다.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뭐라 하세요? 너희들 마음 가운데 내가 있다 그랬잖아. 부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참선하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이 우주와 통해 있으니까 뭐 브라만 아트만이 아니라 하나라고 했지. 그 당시 힌두교 브라만교에서는 내 마음 가운데 아트만과 브라만 신합일 버마이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부처님은 하나다 이래.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다층적인 구조입니다. 차원이 아주 다층적인 구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평형이론에 보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나의 분신은 우주가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동일한 내가 다층 하나가 아니라 우리 그런 거 나오잖아요. 부처님은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들어보셨죠?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이야. 여러분이 이걸 진짜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 혼자만이라서 절대로 안 돼. 여러분과 인연 있는 모든 가장 가까운 조상님들 그리고 여러분을 끊임없이 뒤에서 배후에서 지켜준 수호령들 배우령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조상령도 있고 또 신장님도 계시고 법당에 가면 그게 전부 다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다 깨닫고 보면 하나지만 이게 차원이 다 다르거든. 아까도 말씀드린 세포, 분자, 원자, 양자, 중성자, 전자, 쿼크 쫙. 그 다음에 결국은 에너지 2의 세계, 2MC4승이니까 하나의 세계까지거든. 우리 마음엔 무한대한 차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명심하실 것은 우린 그냥 고깃덩어리 존재가 아니라 우리 마음 부처님과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정말 저거사님이 저렇게 울먹울먹 하신 거 보면 부모님이 정말로 얼마나 정말 애타게 사랑하셨느냐 그런 거 알거든요. 정말로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우린 전부 다 이게 맥을 따라온 존재입니다. 우리가 뭐 금맥, 혈맥, 지맥 뭐 맥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산도 산맥 이러잖아요. 그죠? 맥이 다 그거 항상 뭐 백두대간이라고 저기고 그게 하나도 무슨 빈말이 아니에요. 혈맥, 인맥, 항맥. 그런 얘기 세속에 합니까? 줄 잘 서야 된다고.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의사 선생님도 맥진하잖아요. 맥박. 이것도 다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야 다. 하나같이.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법은 질서라고 말씀했죠.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는요. 과학 철학에 보면 뭐라고 하는 거니 생명과 무생명의 간극을 모르는 거니 질서로 봅니다. 무생명, 생명 없는 상태는 이 카오스야. 혼돈이지만 우리 몸은 뭔가 아니 질서체잖아요. 맥이 툭툭툭툭 레귤라 하잖아요. 이게 이레귤라 바운드를 치면 부정맥이 돼서 건강에 아주 좋지 않습니다. 질서예요. 맥은 질서를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른바 말하면 조상님을 잘 모시는 건 이런 맥이에요. 근데 진도 아빠들 이렇게 젊은 애들이 갑자기 가보니까 이건 도리에 좀 다른 거죠. 그게 너무 서글퍼. 부모가 먼저 가는 건 당연한 거지만 아들, 딸들이 먼저 앞서서 가면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꼭 당부드리겠는데 부모 은중경 정말로 지금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함께 계세요. 거사님께서 지금 그 가슴 아파하시고 그런 마음이 왜냐하면 부모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게 그 마음이 공명하는 레조넌스, 공명을 하기 때문에 함께 감동을 하는 겁니다. 감동을 하는 부모님께서 함께 계세요. 정말 함께 계십니다. 정말 함께 계세요. 그동안에 몰랐지만 이제 우리 아들이 정말 아는구나. 어머니가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너무 좋아하실 겁니다. 항상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생각하시고 정말로 어머니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조상님을 잘 모시고 부모님을 잘 생각하는 그런 가정들, 그런 가족들이 다 그게 번창하는 집안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해보세요. 씩씩하게. 자, 네, 우리 조보사님. 네. 처음부터 그 스님께서 그 인연의 소중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네. 그 말씀을 듣게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인연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렇지. 근데 저희가 그거를 많이 듣고 살았었어요. 뭐 옷깃을 한 번만 스쳐도 인연이다. 그렇지. 네. 뭐 그렇게 되려면은 뭐 수많은 억겁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나게 됐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됐는데 스님 강의를 듣게 되면서 정말 그 의미가 굉장히 크게 다가와서 제가 그 이제 참회의 눈물을 흘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울먹울먹하네. 울지 마. 감격스러워서 울지 그래서 말고. 글로 쓰고 제가 이제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제 정진하려고 그 글을 쓰고 이제 남겨놓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그 부모 자식 간의 인연보다도 스승과 제자와의 그 인연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 근데 그 스승과 제자의 그 인연이라는 게 그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과의 인연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네, 이거 좋으신 질문인데 시간이 10분 가지고 될까 모르겠다. 자, 우선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빨리빨리. 부모의 자식 인연을 애욕의 인연이라고 그래. 요견, 애욕, 세속의 인연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부처님 인연은 불련이라고 그래. 근데 우선 당장 봐봐요. 우선 이 광활한 우주에 뭐냐면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세계가 96%라고 그랬어요. 아까 뭐냐면 암흑 에너지가 73%, 암흑 물질이 23%, 96%인데 은하계 우주, 광활한 우주에 은하계 우주가 많잖아요. 별들의 세계는 4%밖에 안 된대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지. 별들의 세계, 은하계 우주가 뭐 별들이 많고 그냥 촘촘하게 다 박혔는데 그 놈은 허공이지 뭐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건 그 많고 많은 은하계 우주 가운데도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넘는다니까. 보이는 것만. 보이지 않는 건 저 수천억 광년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망원경으로 체크가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엄마 아버지를 만났잖아. 그러니까 보살님 생각해 보시기도 엄마 아버지를 만난 게 뭐 부모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뭐 이건 뭐 삼만리가 아니라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지. 보통 인연이 아니야. 부모에게 효도하셔야 돼요. 진짜다.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게 있거든. 애증의 인연이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살아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평생을 살아도 뭐냐면 이게 참 기가 막힌 거라. 부부관계라는 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억겁을 광활한 우주에서 정말로 인연 따라 만났는데도 그 인연의 소중함은 모르는 거야. 어리석으니까. 아, 이거 정말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인연이라면 소중한 말 한마디 생각하나 행동 하나 할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그러셨거든. 법을 듣는 것으로 인하여 신심이 생겨 인연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법을 들으니까 아 그렇겠구나. 들어보니까 알잖아. 그런데 거기서 아들 딸들 나온 것도 이게 보통 인연이란 말이야. 1만겁 부부의 인연, 부모 자식에는 1만겁이라고 했거든. 근데 그걸 하더라도 그건 4% 정도에서 만나서 이 하는 거 아니야. 보이는 세계, 욕망의 세계 인연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법당에 나오는 거사님이 훌륭한 거사님인데 참 인품이 도노하신 분입니다. 스님, 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자기가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공부도 한번 해서 능인불교대학 나왔고 정말 우리 마누라는 나무랄 데 없고 정말로 너무너무 헌신적이고 시어머니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 잘하고 아이들 너무 다 키우고 공부도 애들이 다 서울대학교 갔어. 정말 우리 마누라 같은. 그리고 이 거사도 훌륭하고 걔 조용히 애들 다 없을 때 이제 둘이 커피를 말이지 이렇게 한잔하면서 앉으면서 얘기했대. 자기가 여보 난 내 생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 다시 만날 거야 했더니 마누라가 뭐라 그랬다는 거야? 1회로 좋게요 이러다는 거 아니야. 1회로 좋게 되는 거야. 자기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했더니 마누라 그래서 너무 실망이라는 거야. 1회로 좋게 하고. 에이 마누라 그냥 웃으려고 그랬겠지. 아니라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한테 섭섭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 자기한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자기를 사랑해 준 줄 알았더니 자기가 너무 섭섭하게 한 게 많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자기 잠을 못 잤대. 저렇게 사랑하는 우리 아내에게 내가 왜 이렇게 잘못한 게 많아서 아내가 이래로 족하다고 말할까. 같이 애증을 다해 사는데도 그런 일이 있다니까. 그리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미우라 아야코라고 일본 여자인데 삼포능자라고 빙점이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그 빙점이라는 소설이 아주 히트를 쳐가지고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게이조라 지금도 기억이 나. 게이조라고 하는 그런 의사가 있는데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도 아내를 증오하는 거야. 아, 참. 너무 일본인들은 또 그 섬세한 걸 묘사하는데 또 뭐가 있는 인간들 아니야? 아내를 너무 겉으로는 사랑하는데 속으로 막 증오하는 거야. 야, 정말 이거 골치 아픈 거지. 누굴 사랑하는데 밑으로 이게 상대가 있으면 거든.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해 스님의 인연이라는 건 스승, 세속의 스승 그런 차원하고는 좀 달리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야. 마음과 마음이만 통하냐. 하나가 되는 거야. 그 부부도 만나서 일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런 얘기는 안 하거든. 근데 그 보살님도 훌륭한 가정이 크고 하니까 가정의 체면도 있잖아. 여러 가지 체면이 있으니까 겉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제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아는 처지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잠깐만 알았지 그랬죠 안 했죠. 왜냐하면 얼마나 알아듣는가. 저는 여러분이 여기 공부하고 나서 또 헤어지면 법당에 나온 사람 있고 안 나온 사람 있고 외국에 갈지 어떻게 알아. 먼저 가는 사람 몰라요. 수십만 명이더라도 정말 어떤 스님 열심히 스님 칭찬을 그렇게 하던데요. 뭐 스님 뭐 잘한다는데요. 잘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법당에 간부들이나 왔다 간다 하는 사람 뭐 그 수천 명인데 그 정도 알기도 이게 인간의 고통의 한계가 있지. 또 그 이름을 다 외울 수도 없고. 근데 그분들은 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집에 가면 스님 꿈도 꾸고 막 스님 꿈 꾸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불심 있고 전생에 불련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 만난 것도 여러분이 와서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초롱초롱한 밑으로 제 말씀 듣는 것도
금생만의 인연이 아니거든. 많은 생인연이 있고 불련이 있으니까 그래도 지광이 하는 말이 아 그렇구나 납득을 하고 수긍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부부의 인연하고는 달리 내가 뭐 살을 섞는 인연은 아니잖아. 마음과 마음의 인연이거든.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만나고 다음에 항상 그러지 부부가 만나면 이래로 좋게요. 다음 생에 안 만나고 싶고 평생 왼수라고 하니까 다음 생에 또 다시 만날 그게 쉽겠어 어렵겠어. 주변에 포진하긴 해요. 근데 그땐 만날 때 서로 별로 유쾌한 관계가 아닐 수도 있고 부모 자식지간도 삼생도 몇 생되면 철처지 왼수로 나온다는 게 경제 열방경에 나오잖아. 부모 자식지간도 철처지 왼수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부처님 말씀을 하니까 계속해서 뭐라 내 생에 다시 만나잖아. 우린 금생 이렇게 만났지만 계속 만나갈. 저는 그렇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세세생 이 스님의 길을 계속하게 해주시옵소서. 부처님께 발언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그럽니다. 옛날에 자식 스님이 뭐가 좋냐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다음 생 세세생생 이 길 가도 후회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하니까 또다시 만날 거예요. 또다시 만날 거라고. 영겁의 길 가면서. 그래서 이 인연은 뭔가 아니 마음의 인연이니까 무한의 인연이야. 그러니까 부모 자식이나 부부의 인연보다 훨씬 더 진짜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하니까 육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마음을 사랑하니까. 여러분과 영원히 같이 갈 거니까. 그리고 영원히 우리 하나니까.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를 매일 얘기하잖아. 깨달음의 소산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훨씬 수승한 인연인 거야. 아마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그래서 이 방송 제가 여기 매일같이 법당에서만 하는 게 진짜 방송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아 마음에 부처님 계실 거거든. 하나님이 계시고 다 하나님이니까 듣고 아마 저 중에 얘기가 설득력 있구나 이렇게 들으니까 많이 보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인연은 영겁을 가는 인연이야. 알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손 들어봐. 네. 얼마 전에 남녀 은행원들의 임금을 조사해 봤더니 남자 직원의 임금이 여자 직원의 임금의 거의 2배 가까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차이가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도 남녀 임금 차이가 가장 큰 나라에 속하고요. 네네. 또 딸둔 엄마로서 얘가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해서 사회에 나갔을 때 네. 이렇게 자신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할 생각을 하니까 네네.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네, 또 네. 어떻게든지 이 불합리한 제도를 좀 고쳐주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는데요. 네. 최저임금 같이 이렇게 법을 제정을 해서 네네. 이 여성들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좀 보장을 해주는 제도 같은 걸 마련을 하면 어떨까 하는. 네. 좋습니다. 박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될 거 그런 분위기가 이제 중요한 거는 동심원 아시죠? 동심원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딱 하면 뭐라? 점점 커지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은 그런 연못에다가 돌을 하나 던지면 또 가잖아요. 그죠? 동심원 만나는 건 또 다른 제3의 파장이 와요. 계속 우리 보살님처럼 계속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되려고 확신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참 이게 안타까운 건데 보살님들 여자분들이 좀 찬밥이잖아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달라지잖아요. 은행원이 남자 여자 차이가 2배 나네요. 그건 너무하구나. 그건 정말로. 저도 이제 사업장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가 있는 거 아니 그런 점은 하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자분들 가운데 보살님들 가운데 정말 공부를 잘하고 출중한 그런 여자들도 있잖아요. 그치 공부를 잘하고. 근데 이게 옛날에는 말이죠. 뭐냐면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기 키우는 것도 보통 문제입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자연이 어떻게 돼요? 직장을 그만두게 되니까 여자들은 키워봤자 뭐라? 이게 별 볼 일 없지 않냐? 이런 의식들이 많이 있고요. 그것 이전에 뭐냐면 우리나라는 또 뭐냐면 이 옛날부터 조선시대 뭐 과거부터 남존여비 이게 아주 뿌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이상한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 뭐 여자가 울면 뭐 암탉이 울면 어쩌고 별의별 소리가 많잖아요. 지금 나라 대통령이 뭐 여자인데 못할 거야. 전 세계적으로 여자 대통령이 여럿 있습니다. 독일도 뭐 메르켈이랑 여자 대통령이고 옛날에 대처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 보살님처럼 여자분들 있잖아요. 여자분들이 각성을 좀 해야 돼. 무슨 각성이냐? 우선 이제 나라 제도가 상당히 문제긴 한데요. 가다가 회사에서도 너무 똑똑하다가 일 열심히 하는데 가다가 멈춰버리면 회사도 타격이 안 타격이. 타격이라니까요. 실제로 또 거기다 뭐 출산 휴가니 뭐 무슨 휴가니 여자들이 훨씬 많아요, 안 많아요? 그게 또 많아요. 그러니까 기업주 측에서는 별로 그게 유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인구가 점점 출산율이 떨어지잖아요. 요즘에 경단녀라서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한 뭐 많은 이런 여러 개 혜택을 주려고 하죠. 아이들도 뭔가니 나라에서 받아서 핀란드라거나 저 부쿠라파 이런 그런 사회복지가 소셜 웰페어 잘 돼 있는 나라들은 뭔가니 나라에서 타가솔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재정이 너무나 모자라거든요. 조그만 나라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게 많아요. 예를 들어 타가소라고 하면 좀 죄송하지만 아이들 모아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 저 위에 올라가면 보육원이 하나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계속해서 그 원장이 이러면 15개월짜리 막 10몇 개월짜리 낳고 갖다 버리는 거. 그런 애들도 계속 근데 막 받아들일 시설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15개월짜리 10몇 개월짜리 받아 잘못 키우면 어떻게 돼요? 저 세상 가면 책임이 또 막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가 아직 선진국이 아니잖아요. 중진국에서 지금 막 벗어나려고 하는 건데 선진국 간다고 2만 몇천 불 된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가만히 보살님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능인선언 천면 들었을 때 뭐가 있었던 거 아니 남자분들을 막 일을 시켰다고요. 교회 같은 데 남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 남자들은 직장 있고 하니까 쉽지 않아서 방향을 터닝을 해가지고 보살님들하고 같이 막 일을 했어요. 아마 보살님들하고 같이 일을 안 했으면 이렇게 커질 수가 없을 거예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냐면 종교 단체 모르겠어요. 종교 단체 같은 데서라도 그런 시설 같은 거 지금 참 안타까운 게 많거든요. 교회가 너무너무 많잖아. 재정이 어마어마한 데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불비해요. 그러나 이제 뭔가 점점 깨이고 있잖아요. 페이스북이라거나 무슨 SNS 시대가 와가지고 계속 이제 개명해진 시대가 오고 하면 그리고 정말로 있는 사람들이 기업이라거나 이제 뭐 대기업이라거나 이런 데서 자기 직원들 위한 후생복 시설이라거나 좀 나라 재정이 충분해가지고 그걸 충분히 많이 쓸 수 있고 아이들 키워본 경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핀란드나 부쿠라파 스칸디나비아 쪽은요 전부 다 엄마들 출신들 엄마 있잖아요. 애들 키워본 경험 있는 사람들이 그 다 타가서 와서 일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아이를 또 키워야 되잖아요. 훌륭한 아이를. 그래서 정말로 은행원들이 반밖에 못 받는다. 너무하네요.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너무나 오래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전통이고 습관이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거에 유습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당장 우리나라에 좀 가족 여성분과 여성가족분과 뭐 있잖아요. 그죠? 없던 거 생겼잖아. 그지? 여성부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여자들에게 옛날보다는 좀 많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점점 더 나아질 거예요. 근데 은행 같은 때는 왜 그게 반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네. 근데 그런 건 있겠죠. 여자들이 그 은행에 들어오는 사람들 처음에 그런 건 뭐냐면 뭐 대학교를 나오거나 뭐 해가지고 올라가면 시험을 쳐야 되잖아. 그 시험을 쳤는데 뭐 상급으로 올라가려면 시험을 잠깐만 쳤는데 시험에 또 뭔가니 통과해야 되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또 이제 시험에 취약하다 보니까 더 올라가질 못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좀 두고 근데 은행에 지금 어떤 은행의 은행장은 여자 또 있었잖아. 여자. 어떤 은행의 은행장은 여자 은행장 나왔다고 신문에 났대? 그러니까 점점 나아질 거예요. 점점 나아질 것이고 여자들에 대한 대우 그리고 또 하나는 선진국일수록 여자들의 어떤 그런 능력을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후진국일수록 뭐라? 인구의 반이 여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공부를 하셔가지고 요즘에 그리고 사법시험이나 뭐 하다 보면 여자들이 뭐라? 많이 통과합니다. 검판사들이 여자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또 뭐 여경들도 경찰대학 나온 여경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여자들도
많이 걸려 이제 신장이 될 겁니다. 여건이. 옛날에 하나만 말씀은 글로리아 슈타인, 옛날에 오래된 얘기인데 글로리아 슈타인이라고 하버드 나왔나 굉장히 똑똑한 그런 여자인데 미국에서 유명한 여성운동의 대모쯤 되는 여자였었어요. 여성운동을 막 하다가 막 그냥 정말 여성운동을 열심히 했었죠. 글로리아 슈타인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얼굴도 이쁘게 생겼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뭐냐면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여성운동의 대모라고 전 미국의 여성운동의 총 대장격을 하고 막 난리신데 하다가 뭔가 중간에 포기해버리죠. 왜냐?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자가 생겨가지고 결혼하는 바람에 자기는 여성운동을 못하게 된 거예요. 꼭 여성운동을 하는데 결혼했다는 게 무슨 핸디캡이 되냐? 미국도 좀 웃기는 거예요. 그죠? 결혼했으면 여성운동 왜 못해? 그래가지고 여성운동하다 그냥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핸디캡이 있더라도 저렇게 저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꾸준히 나가다 보면 뭔가 발전지향적인 어떤 그런 계기가 참 마련될 것이고 하나 부처님 말씀을 말씀드리면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여인들을 공회 함께 하기는 힘들다. 공적인 모임이란 말이에요. 여자들은 뭔가 하니 아이를 키우잖아요. 남자들보다 이성적이보다 감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판단을 뭐나 감성적으로 냉철하게 할 가능성이 좀 취약하다는 얘기도 하시고 그랬었어요. 법황에 와서 용녀 성불론이 여자가 취약하다는 게 용녀 성불론 때문에 여자는 부처가 될 수 없다 그런 거 다 깨져버렸지만 이른바 말하면 보살님들이 가만히 보면 좀 이렇게 강인함이 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턱에 수염도 잘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하다가 쉽게 포기하기도 하고. 제가 보면 준몽관이 그리고 뭐 조금 힘들면 여보 당신이 여보 아들한테 맡기고 그러진 말고 강하게 정말로 그리고 위전남신이라 약사일의 본경이 나오잖아. 여자의 몸을 바꿔서 뭐라 남자가 되려면 약사일의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점점 뭔가 바뀌어 나갈 겁니다. 바뀌어 나갈 것이고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보살님들도 얼마나 똑똑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힘을 내서 열심히 우리 보살님들 열심히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시고 고맙습니다. 박수로 맞겠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